기도드립니다.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그 귀하고 또 가치로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은 죽어서 죽은 자로 세상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였는데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나이다.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게 해주신 그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남은 세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지며 또한 깨달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함께 힘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1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려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을 당할 때 아들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 4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오전 그대로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가 이 교회 여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사 간다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준비를 지금 한다고 바쁩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사 갈 때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기라. 그건 행여나 혹 한번 쓸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또 그 물건 자체가 그게 뭐 떨어지고 해지고 하지 않은 것들은 아까워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이게 안 버리면 안 될 때가 돼가지고 이거 버리는 일인데 또 교회를 돌아보고 제가 사는 집을 돌아보면서 이상하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좀 듣기가 거부가시겠지만 그전과 같이 애살이 그렇게 적게 갑니다. 왜냐하면 떠난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적게 가져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내가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사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이상해진다. 전에처럼 이전에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알뜰살뜰히 보살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탑동 가는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좋은 하늘나라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것인데 버려야 될 것을 얼마나 버리고 있나. 그 나라를 진실로 사모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 이거 다 끊어줘야겠다. 다 끊어줘야 정상이야. 돌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사모가 되고 그 나라가 좋은 나라다 우리가 믿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들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요.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오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서 무덤을 향해 내달려가는 저희들이 가는 길에, 무덤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힘입어서 살림을 받았다. 인생길에서 이만한 복이 또 이 다른 복이 이만한 복이 있을까? 뭐 사람들이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말이요. 돈이 많이 벌려지면 복이다. 병이 안 걸리면 복이다. 또 걸린 병도 또 수술해서 건강하게 됐다고 복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출세했다고 복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복 받았다라고 하지만 100가지 1000가지 다 해도 생명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면 그것이 네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찾았다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이 살림을 받은 자로, 산 자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깨버리고 즉흥적인 인생이라 여기는 이렇게 맞추고 저기는 저렇게 맞추고 이래가지고 세상으로부터는 재주 있다, 지혜 있다 그렇게 칭송을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우직하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렇게 보지만 이 생명의 주를 모신 사람은 세상이 보고 알지 못해요. 세상 평가에 우리가 좌우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쭉 가버려야 돼요. 이것이 산자에 사는 삶이라. 산자에. 우리가 산자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산자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살려놔도 죽은 자로 살면 안 주셔요. 못 주셔.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후에는 본문에 한 단어씩 근거해서 여기 증거 드리기로 준비한 것이 6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다 준비 못하면 3일 예배 때마저 제가 증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나인. 그 나인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올라갔다. 그 제자와 허다한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느냐.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보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따라 올라갔다. 그때 성문에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지로 가는 상녀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녀가 성문에 나오다가 들어가는 예수님하고 만났다. 그것도 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순간을 비껴갔으면 못 만났을 것이고, 못 만났으면 나인성 과부는 저 가서 묻혀서 한 종의 흙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 의로운 사람 만났다. 같이 만나도 정직한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성실한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강도 만나고 또 깡패 만나고 하면 그거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을 만났나. 그 만남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네, 이때 아마 그 여인은 그 상녀 뒤를 따라 나오면서 소리 없이 울고 이제 자식이 파묻히는 것을 이제 아마 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 나오다 그 만났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13절부터 제가 자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암시하는가? 주님의 눈에 보인 사람이라 이거 어떨까? 과부를 보시고 슬퍼하여 우는 모습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이 슬픈 장녀의 행렬과 그 뒤에 슬픈 마음의 그 눈물을 삼키고 따라가는 과부를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냥 훌쩍 지나가는 매정하고 냉정하신 예수님이 아니시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있는데 주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주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또 어떤 물건을 소유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정도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자,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소유하신 자, 그 소유된 세상을 이미 권세로 다스리는 자, 이게 진짜 주예요. 퀴리오스예요. 호퀴리오스. 네. 이 주가,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주요, 이런 주. 우리 과부를 보신 우리 주님은 그 과부만 보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땅을 살아가는 주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일거수 일투족 들고 나고 눕고 깨고 하는 걸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다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좀 거북하고 우리는 좀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좀 못 본 채 하세요 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무슨 힘이 됩니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 삶이 주님이 보신 바 된다. 이걸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아이고, 내가 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것쯤이야 뭐 좀 저질러도 상관이 뭐 있겠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보실 때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보면 두 번째가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교만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오만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거만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죄를 지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주께서 기사 이적을 행하실 때 두 가지를 보십니다. 두 가지 종류를 보시고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앞에 있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109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네 믿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뒤를 따라오면서 부르짖고 하니까 안 들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왜 안 들어줍니까 하니까 우선 갔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으러 왔지 이방인에게로 내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꾸 부르짖으니까 아이고 저 좀 어쩌십시오. 아이고 다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마땅하냐. 이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쫓아나와서 엎드려서 고꾸라져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거기에서 기적이 탁 터진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이 터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긍휼히 여겨야 될 그때 기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가난해도 탐내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삶을 불쌍히 보신 거라 다 읽어버린 거잖아요. 일찍이 남편 읽어 보냈지. 그 다음에 자식 하나에 희망을 걸고 사는데 그 자식이 떠났어. 그 희망도 떠났어. 기쁨도 읽었어. 행복도 다 읽어버렸어.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한 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슬픔이나 이 여인의 아픔을 해결하고 해소해 주실 이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 눈물을 닦아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 앞으로 봅시다.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어떤 현실을 주셔도 내가 주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이걸 주셨겠죠.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울지 마라. 메클라리어라고. 메클라리에. 일부러 제가 이걸 갖다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운다는 이 동사는 두 가지의 표현법이 있어요. 두 가지 표현법. 운다 하는 이것이. 하나는 찾아보니까 클라리오, 요거는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소리를 내어서 애통하여 소리를 내어서 우는 겁니다.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는 울음을 클라리오라고 표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여인의 눈물, 여인의 울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크리오라고. 다크리오. 이거는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와서 못 내는지 일부러 소리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줄줄 흘리는 이 울음이 다크리오. 여인은 지금 다크리오로 표기되어 있어요. 죽은 아들의 뒤를 따르며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여인을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울지 마라. 울지 말아라.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용어를 하나 이 단어를 끊어서 이 세 번째 울지 마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일생을 동양 철학에서 인간의 일생을 네 글자로 표현한 게 뭐냐면 희로애락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희로애락으로 되어 있다. 희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 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 화가 난다. 성질이 난다. 애라고 하는 말은 슬프다. 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좋을 때, 성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 네 가지가 인생에게 평생토록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슬픔 속에 빠졌어요. 이 뒤를 따라가며 아들의 상례를 뒤따라가면서 그 아들 혼자 가도록 하지는 못하고 돌아서지는 못하고 따라가면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가까이 가서 울지 말아라. 노할 일, 슬픈 일, 이게 없을 수야 없지만은 이걸 사람이 세상에서는 해결해 줄 리가 없어요. 기쁠 일이나 즐거운 좋은 일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있을수록 좋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말이지 싫어할 일 갖다가 이거 슬픈 일, 화나는 일 이런 것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급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내 성격을 두고 기도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느냐 하니까 이 목사님이 56년을 목회하셨는데 은퇴할 때에 하나님께서 56년 기도한 것이 은퇴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성질이 불같아서 말이지. 그 속에 참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이지 폭탄같이 날아가는 거라.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걸 없애줄 이가 있습니까? 누가? 아내가 그걸 없애주겠습니까? 자식이 그걸 없애주겠습니까? 아무리 그 아내가 그 말 할수록 성질만 더 나고 자식이 그 말 할수록 열만 받아가지고 더 많이 날카로워지는 거. 자꾸 그래 되다가 56년의 목회 일생에서 물러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남은 삶은 은퇴 후에 남은 삶은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 남은 때가 내 남은 때가 56년의 생애보다도 훨씬 복될 줄을 내가 믿는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한참 슬플 때 눈물이 나서 막 눈물이 쏟아질 때 울지 말라고 하는 옆에 권하는 사람 울지 말라고 하는 게 고문이에요. 고문. 그런다고 해서 말이지 눈물이 떨고 끝이고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울지 말라고 하면 눈물이 더 나.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이뇨? 예수님만이 인간의 아픈 마음, 인간의 슬픈 마음, 인간의 그 고통을 느끼는 마음, 이걸 해소해 주실 수가 있고 이걸 처리해 주실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지우시고 다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이걸 누가 해 주시나? 예수님만이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고 하니 항상 뭐 하라고 해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울지 말고 기뻐해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저 예수님은 좋은 말만 자꾸 해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갖다가 어떻게 그 이루고 어떻게 그 지켜나갑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꾸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은 갖다 전 생애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 아들로부터 말이지 기쁨을 얻고 그 아들로부터 행복을 얻었던 그 아들이 그만 갖다가 자기 앞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그 보고 말이지 그 슬픔 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고 하실 때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눈물을 닦으시고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울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울지 않게 하신다 이거야.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뭐 갖다가 어떻게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으나 사람은 그럴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 안 울어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까이 오사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뭘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까이 와서? 관에 가까이 오셨다. 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레위기 22장 4절이나 민수기 9장 11절에 가보시면 죽은 자에게 손을 대요 못 대요? 못 됩니다. 왜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적으로 죽은 자의 시신 그 관 거기에 손을 못 대요. 제사장만 손을 댑니다. 제사장만. 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제사장만이 그 시신을 갖다 만지고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주 저 서울에 있고 나는 가다 저 제주도에 있는데 그러면 어쩝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염을 하지요. 거기 손을 대면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 그게 어떤 논리냐 하면요. 죽음은 무엇을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를 통하여 들어왔어요. 죄가 이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죽는 죽음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 만지지 마라 이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고 가는 관에 가서 가까이 오사 손을 대시며 손을 댔어요. 손을 댔어.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겨가면서 손을 댄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과부의 하나 있는 자식이 떠났는데 그 자식을 그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죽은 자를 사랑해서 예수님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논리에 들어가면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 법이 없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이 어떤다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선한 양심대로 안 살아. 선한 양심이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안 되니까 뭘 내셨느냐면 법을 내셨어요. 법.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은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다 율법으로 억압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나를 묶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억지로 끌고 간다고.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면 인도 안 돼요. 율법이 인도하지 못하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사랑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최고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법이 네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라고 하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양심이 안 되니까 율법이 나오고 율법이 안 되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그 죽은 자의 관을 멈춘 것입니다. 그에 만약에 그 관을 메고 가는 그걸 잠시 후에 들어갈 곳을 생각하면,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 협곡에는 옛날에 공동묘지라 그 구멍이 지금도 숭숭숭숭 나 있답니다. 그 죽은 사람 그 집어 던져놓는 곳이라 공동묘지라.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다시 하는 것은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정확한가 이거예요. 네? 성경은요 여기에 1.1획도 가감해서는 정말 안 돼요. 네. 메고 가서 관에 시체를 담고 메고 가서 한참 가면 이제 갈라집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하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건 이제 또 다시 만날 그런 기회가 사라져요. 하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간 자도 얼마 후에는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고 그를 메어다 흙으로 돌려보낸 자는 또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인간 일생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어미나 아비도 손대지 못하는 그 관을, 아들이나 딸도 손대지 못하는 그 관을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다. 이게 무슨 말이뇨? 어미나 아비가 사랑하는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시고, 아들이나 딸이 애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다. 네?
예수님께서 그간에 손을 대시며 다섯 번째로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잔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지 아마도 24시간이 지난 한 청년을 향하여, 관속에 들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일어나. 정말 잠자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날 때가 됐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에 죽은 자여 살아날지어다가 아니고 일어나라. 죽은 자를 잠자는 자 깨우듯이 그렇게 살려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잠자는 자 깨우듯이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서 본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신 즉 바다가 그 말을 두고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대로 걸으라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고 눈 떠 하니까 눈 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가 듣고 있어요. 그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건 그대로 된다. 이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수 없어 무너지는 사람들, 시대를 보고 절망하고 사람을 상대하다 실망해서 회의와 비관 속에 고만 갔다가 무너져버린 인생들, 이 오늘 주님의 힘찬 말씀, 일어나라! 여러분들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일으켜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어미에게 주시니라. 그 어미에게 주시니라. 구약에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야가 매일 그 길로 다니다 그 집에 들렸는데 그 집 내외가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침대를 만들어주고 등잔을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그 엘리야가 맨날 그 집에 그 집 신세를 집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여인이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해주니까 그 이듬해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그 자식이 돌 때쯤 돼가지고 머리 하다가 막 그만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이 아이를 갖다 다락방에 눕혀놓고 그 길로 말에 안장을 지어서 마부를 앞세워서 내가 그만할 때까지 달리라. 그 달려서 엘리야에게 와서 말이지.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내게 아들을 주어가지고 이런 슬픔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자초지은 아이가 죽었어. 가자. 가서
엘리야가 거기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그 주모에게 줬다 하는 이야기가 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매장지로 가던 청년을 살려서 이 청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극도로 애통하고 극도로 상심하고 극도로 절망하고 극도로 많이 모든 것 기쁨을 다 빼앗겨버린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손을 그 어미 손에 잡혀주는 거다.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라. 이게 예수라고요. 이런 일을 해주실 리가 세상에 없어요. 공자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석가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입으로 사랑한다 인의를 주장했지만 공자가 했어요? 석가가 했어요? 우리는 갖다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를 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어미 품으로 돌려주며 자, 네 자식이다, 네 아들이다, 데리고 들어가거라, 위로를 받아라, 다시 행복할지어다, 다시 즐거움을 누리고 살지어다, 다시 그렇게 아들과 더불어 그렇게 잘 살아, 남은 세상 잘 살아. 이렇게 해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문제, 불행의 문제, 행복이 절단나고 기쁨이 절단났을 때 이걸 복구시켜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생기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여.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오전 오후를 통하여 이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고 여러분들과 내가 어떤 상할 일이, 마음 상할 일이 있던데, 기분 나쁜 일이 있던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실망스러울 때,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심될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치료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무엇을 못해 주실까?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은 일어나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났을 때 그 자식을 다시 그 어미의 손에 들려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자국한 슬픔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리가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우리 모든 행복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남은 날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